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정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이 모셨다 하는데 사실 담임 목사 감시하러 온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사실 뭐 우리 교회 흉도 좀 보고 또 장로님들 흉도 좀 볼라 했는데 절에 앉아 있으니 참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대전에 저기까지 짧은 거리는 아니더라고요. 같은 충청동 줄 알았는데 어쨌든 긴 먼 거리 와주신 우리 장로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은혜로 저를 평가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 첫날 뒤에 정말 짱짱한 강사들이 많은데 앞에 이렇게 첫날 세우는 건 사실 예의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충일교회 베푸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더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양 순복음교회를 섬기시는 그 안호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도 한국교회 여러 방송사역으로도 부흥회로 섬기시는데 한번 저희 교회 부흥회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호성 목사님과 제가 앉아 있는데 저희 장로님 한 분이 안호성 목사님께 물었어요. 뭘 물었냐면 어느 분이 더 힘듭니까? 충청도 사람이 경상도에서 목회하는 것과 경상도 사람이 충청도에서 목회하는 것. 안호성 목사님은 여러분 웃으시는 이유는 답을 알고 계신 거죠? 안호성 목사님은 청주가 고향이세요. 저는 부산이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충청도에서 하룻밤도 자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부르셔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물으셨어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은 부산에서 충청도 목회하고 계시고 안호성 목사님은 청주가 고향이신데 울산에서 목회하고 계시니까 누가 더 힘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안호성 목사님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제가 더 힘들다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는 충청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을 빠르게 하거나 급하게 하거나 강하게 하지 않죠. 그래서 당회를 할 때 성도들하고 뭔가 대화할 때 뭔가 필요한 걸 얘기할 때 자기 나름대로 좀 이렇게
말을 정리해서 하려고 이러면 우리 경상도 장로님들은 미칩니다. 장로님 이거요? 목사님 이거예요? 저거 필요해요? 목사님 저거 필요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은 시원한 거죠. 저 사실 그거가 좀 필요했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이게 경상도식인데 제가 우리 당회를 와보니까 안건을 내놨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특히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계세요. 특히 한 분은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분명히 그 종이 본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닌데 가만히 있어요. 그럼 막 저는 미칩니다.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겁니까? 저겁니까? 그래서 한 1년쯤 지나니까요, 당의 의원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담임 목사 지 혼자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저분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깜짝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적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셔야 하며 네? 집에 가서 웃지 말고 웃을 때는 여기서 웃고 가셔야 되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은혜 받았다 하지 마시고 지금 아멘 해주셔야 이 경상도 목사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님은 저를 세우실 때 훈련하시기 위해 세우셨겠죠. 박상현 목사님 많이 안타까워요. 물론 모르겠어요. 어디가 더 충청도인지는 모르겠어요. 대전이 더 충청도일지 충주가 더 충청도일지 깊이로 봤을 때는 충주가 훨씬 더 깊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저를 많이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말씀이 쭉 진행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건짐을 받지 못하며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노아의 그런 홍수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을 잊을 수 없는 세대입니다. 물로 심판을 당해서 노아 한 8명의 가족으로 나라와 민족이 흩어져 살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홍수 사건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삼국시대, 고구려 시대 혹은 고조선 시대 그 사람들이 예수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그럼 묻지 마십시오. 그들도 노아 홍수 사건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됐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뭐라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치 못한다, 핑계치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대 가운데서도 아브라함 같은 이들을 세우셔가지고 기어이 갈 바도 알지 못하며 인생살이에 파묻혀 사는 그 인생으로 약속의 땅에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심으로 기어이 믿음의 초상까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서 만약 우리 집에 아직 신앙생활 아무도 안 하는 것 같고 우리 가문에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같다,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삭의 세대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우물을 팔면 뺏기고 우물을 파면 뺏기고 우물을 파면 뺏기고 온갖 경쟁과 온갖 그런 침략, 온갖 그런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니까 오히려 이삭 때문에 우물이 필요한 지역에 우물이 없던 곳에 우물이 더 많아지게 되었죠. 세상 사람들은 빼앗아만이 자기 것을 지킨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빼앗겼지만 기어이 우물이 없는 곳에 그 우물이 많아지게 하시듯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정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보니까 그 우물을 빼앗던 그 왕이 자기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오히려 이삭 한 사람에게 화친을 청하고 화병을 청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세상 어렵다고 이리저리 어렵다나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보면 빠지기 마련입니다. 예수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보고 시작된 믿음의 길, 풍랑 바다 보면 바다 밑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바라볼 때 예수께서 무리를 걷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겠죠. 잠잠하게 하시겠죠.
이삭과 같은 믿음의 세대가 이 주일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이 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장자의 명분까지도 사고판이 뺏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자기 인간적인 실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형 장자의 복을 파죽한 그릇으로, 심지어 그 도망가는 길에서 하나님 그렇게 만나주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또 라반의 집에서 그런 억울한 그런 기간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셔서 엄청난 부를 이루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형이 무서울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을 줄 모르죠. 하나님은 마하나임 그 군대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 앞길을 걸어간다고 그 마하나임을 보여주는데도 온갖 자기께로 뭐 선물 보따리를 보내고 패를 나누고, 앞에 뭐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레아와 첩들과 자기와 뒤에, 그러니 그 자손들이 그 요셉을 좋아하겠냐고요. 지금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거 다 이해하셨나요? 충청도라서 고개를 안 끄덕인 건 아니죠. 야곱이 그렇게 인간적인 수를 얼마나 씁니까? 선물대를 보낸 것도 한꺼번에 보내지. 한 때 보내고 두 때 보내고 세 때 보내고. 형이 받으면서 무슨 느낌이겠어요? 이 인간 하나도 안 배려 내리지 않겠냐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그 밤에 야복강 건너편에 형은 오고, 그래서 가족들은 다 건너서 보냈어요. 자기만 건너지 않고 강에 남았어요. 무슨 뜻이냐면 형이 나는 미워해도 제수 씨들과 조카들을 죽일 이유가 있겠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인간을 보면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그 야복강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앙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지, 살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와가지고 막 전부요 의지 없다고. 목사들은 두려워요. 새벽에 안 나오는데 갑자기 나왔다. 그리고 허리를 바짝 세우고만 날 쳐다보면 걱정이 돼. 저것도 무슨 일 당하고, 의지간해서는 안 나오는데, 의지간해서는 그 새벽을 깨우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 달려나가지고 막 설교 듣는 자세가 달라. 그러면 더 부담이 돼. 일이 더 큰 것 같고. 그래 요즘 제가 조금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그런 인간이 오면 설교가 밑에 안 내려가요. 백방 와가지고 힘들다고 기도 부탁하거든. 아무나 들으면 또 같이 힘들잖아요. 안 그래도 막 저런 장로님들 때문에 나도 힘든데. 오늘은 저분들이 안 올 줄 알고 준비했던 멘트였는데 여러분 제가 주일께 분목사로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나라는 존재가 어지간해서는 하나님 찾으려 안 해요. 그게 바로 죄성이라는 거죠. 죄의 힘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들고, 심지어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것처럼 무감각해집니다. 오리지널한 존재가 어지간해서 기도하러 하나요. 야복강에 선 야곱이 물론 그 씨름을 기도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으면 야곱은 계속 거기서 뻣뻣하게 서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도와주러 보낸 거잖아요. 근데 야곱이 자신의 평생의 삶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게 뭐냐면 무조건 싸우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내 인간적인 실력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왔는데 거기서 씨름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문제를 내 힘과 내 능력을 일단 씨름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할 수 없이 그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는 야곱인데도 하나님은 기어이 은혜를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리 내려놓고 하나님 찾으면 어떨까요? 미리 시간을 좀 구별해서 예배 자리 달려나오면 어떨까요? 미리 시간을 좀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예배하면 어떨까요? 살다가 안 풀리니까 하나님께 달려나올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왜요?
야곱의 잘나고 못나고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럼 야곱의 문제점이 뭐냐? 평생 자기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심지어 그런 형제들의 미움과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목적대로 요셉을 쓰셔가지고 그 가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애굽에서 한 민족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충일교회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요셉의 자손들처럼 믿음의 리더들이 세워질지어다. 물론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안 세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세대를 또 세우기도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모세는 이제 그 이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회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안 간다, 못한다 할 마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기어이 모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실 모세는 물에 띄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 그 바로의 딸 공주에게 연결되게 하셔서 왕궁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궁의 왕자로 40년을 자라도 그는 분명히 자기가 유대 족속이라는 민족이라는 것과 심지어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충청도식으로 늦게 안 읽는데, 목사님이신가 읽으신 분이? 네, 충청도 분이신가요? 아니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템포가 정해져 있나요, 목사님? 저렇게 늦게 읽으라고? 아닌 거군요. 네. 방금 여러분 읽었던 말씀대로 모세는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실 것을, 그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이 되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자기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래서 그 자기 자손을 돌보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인간적인 자기 방법으로 실패하게 된 거죠. 그 마음으로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의 군사를 쳐 죽이는 바람에, 또 더군다나 그 애굽 군사를 쳐 죽여 땅에 묻었던 것이 자기 동족들이 싸움간에 일어나 말리는 중에, 왜 어제는 애굽 군사를 죽이듯이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한마디에 자기 일이 들통나 광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광야에서 몇 년요? 40년. 광야 40년. 그 가운데 하나님과 일절 교제가 없었습니다. 실망한 거죠. 낙담한 거죠. 나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나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또한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분명히 예수 믿게 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신 것인데, 그 마음이 없지 않은데,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야 했다는 확신이 없지 않은데, 그것이 자기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으로 발휘하려고 했던 순간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는데, 안타까운 것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 인생을 낭비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낭비하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한번 노골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왜 기도가 안 되냐? 굳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거나 들을 필요 없이 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아도, 인내하지 않아도 삶이 사라지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 구원받았고, 또한
내가 죽고 나면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하나님 그분을 좋아할 것을 알면서도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를 의지하며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 고백보다는 살아야 된다는 부담,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나중에 보면 뭔가 사명에 연결된 직업과 일터라기보다는 그냥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못 살 것 같으니까, 이거라도 안 하면 내 삶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면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할 길을 가면서 하나님 자꾸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어느 순간 음성도 잘 안 들려요. 아니, 기대하는 마음도 식어져 버려요. 천국의 소망은 없지 않아요.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했던 그런 삶에 대해서는 내 거가 아닌가 보다. 그냥 이만하면 족한가? 모세의 광야 40년만 모세에게 광야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생을 봐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매일 하나님의 꿈을 꾸라는 거 아닙니다. 매일 성령 이쪽 문으로 나갈까요? 저쪽 문으로 나갈까요? 이런 걸 물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이 나에게 분별력을 더하실 때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며 살아라. 또한 오늘 이곳에 살지만 내일이라도 주님 떠나자시면 떠날 거지만, 그러나 내일도 이곳에 남겨놓으신다면 영원히 있을 것처럼 이 충일교회를 세우며 섬기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게 오늘 우리의 사명일 것인데, 직업이 시작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기 위해 직업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직업 분야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서 있는 그 일터가 사명의 자리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중심으로. 그런데 또 가난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빈곤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요. 하늘문이 열려있어 만나는 언제든지 내릴 것이고 어디 간지 반석은 있어 물을 흘러내릴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데, 내 나름대로 해봤다. 어떤 세 가족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너무 뜨겁고 감사해서 뭐라도 하려고, 그래서 가서 주보도 나눠주려고 가고 뭐 청소도 하는데 어떤 지나가는 분이 저한테 이러고 갑니다. 나도 옛날에 다 그랬다. 제가 지금쯤 우리 교회에서 발본 세건 했을 텐데. 그 말이 뭡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광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광야. 식어져 버린 내 신앙. 기대가 없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는 그냥 매일매일. 호흡이 확인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하며 춤을 추면서 기뻐하지는 못해도 오늘 또 내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만 잘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감사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점점 식어져 가고, 할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고, 할 수 없이 이거라도 해야 되고, 할 수 없이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들으면 여러분인 것처럼 보게 돼요. 저는 지금 다른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진지하게 들으면 못 알아들은 건지 여러분 얘기라 찔린 건지 한 분이라도 고개를 끄덕여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사랑하는 중일교 성도 여러분, 물론 누가 감히 나는 매일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매일 예수 따라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수단들, 말씀과 그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두고 볼 때 과연 나는 그 말씀을 양식으로 꿀송이처럼 달게,
그러나 그것이 먹을 때는 달지만 내 뱃속에서 들어갈 때는 마치 내 삶에 소화시키려 하면 쉽지 않은 쓰게 되더라도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장로님들 눈치가 빨라. 지금 아멘 좋은 포인트가 4개나 지나갔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마음을 먹었어요. 나머지 강사들을 위해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끄집어내는, 왜? 충청도에서 목회하는 나라도 여러분을 훈련시켜야지. 그 서울산 노만도 왔는데 이러고 가면 완전 십자가 지는 분위기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것을 막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기도가 안 될 때마다 나 이래서는 안 되지, 기도해야지. 뭔가 내가 아련한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다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나에게 들려주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 기도하는 그 순간을 만져주실 수 있잖아요. 위로하실 수 있잖아요. 격려하실 수 있잖아요. 그 기대감으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내가 꼭 인생에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을 때 기도하러, 물론 그 기도도 감사하죠. 그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보다 나를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지금 여러분 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먼저 기다린다 하시니까 그렇게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아닌가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요셉을 구별하여 그렇게 나라를 이루시듯 그렇게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오늘 주님을 찬양함이 즐거움이 되며 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광야에 빠져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어요. 이게 은혜죠. 나 같은 이 인간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때문이죠. 그 40년을 그냥 하나님 모른 채, 그냥 실망한 채, 낙담한 채 그냥 그러려니 살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모세야, 내가 너를 안다. 이제 너를 통해 일을 이룰 것이니 예전에는 너의 능력으로 했다면 이제는 내 능력으로 가자. 이제는. 그러면서 보여준 그림 뭡니까? 떨기나무에 불은 안 읽었어요?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다. 마치 마가 다락방 오순절 성령이 마셨을 때 제자들 위에 불의 혀 같은 건 보였지만 그들을 태우지 않으셨던 성령 하나님처럼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럼 떨기나무 그 사막에 히 불면 떠돌아다니는 그 떨기나무는 불이 조금이라도 붙으면 얼마나 다닥다닥하면 잘 탈지 모르죠.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첫 마디 딱 한 문장에 계셨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 그 신 신고 네 가고 싶은 대로 쫓아다녔던 그 발 내려놓고 신발 벗고 너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태우지 않고 성령의 불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딱 앉아서 신약에 보면요, 불을 피우는 횃불 같은 불이 단어가 딱 2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 갈릴리에서 제자들 부르실 때 그 모닥불 그 단어와 한 번이 어디 나오냐면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핍박받고 있는데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을 때 그 불이에요. 우리 예수님 뒤끝 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장면을 그대로 연출시켜 놓은 거야. 딱 대제사장 뜰에. 그리고 질문도 몇 번?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우리 예수님 모든 걸 기억하고 뒤끝. 보통이 아니에요. 천국 가면 뒤끝.
물론 천국 가서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만 살다 보면 예수님의 뒤끝을 느낄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아씨, 내가 옛날에 이런 거 어떻게 하고 똑같이 이렇게 했을까? 물론 예수님 그것을 은혜로 바꾸시지만 제가 항상 뒤끝이 동반되는 은혜다 그런. 어쨌든 예수님 믿고 모닥불 피워놓고 베드로한테 3번 물어보잖아요. 너 날 사랑하느냐? 마치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뭐 학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편지를 적어주지 뭐 3번씩이나 물어봐.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도 3번 질문 받으면서 느낌이 오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지 그 모닥불 비슷하게 펴놓고. 어쨌든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젊었을 때는 네 스스로 뒤를 띠고 다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나중에는 네가 누군가에게 팔을 벌리고 너를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가게 될 것이다. 결국 그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기도 하지만 성령에 끌려 사라지게 될 베드로 인생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모세에게 지금 물으시는 거죠.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면 떨기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내 발에 신을 벗으란 말은 돌아다니란 말이에요. 돌아다니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께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죽이는 그것이면 성령의 불이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제 가자 하는데 세상에 모세가 간다 안 간다? 안 간대. 그러면서 뭐 나는 목이 뻣뻣하니 뭐 입이 뭐 저쩌고 막 염란말 되면 막 사역자들이 이제 좀 교사를 수고해주고 또 이게 목장제도인가요? 뭐 구역제도인가요? 구역제도죠. 구역장 소개시켜달라고 막 그때 얼마나 목이 뻣뻣한지 몰라요. 고개를 숙인 목이 얼마나 뻣뻣한지 심지어 막 눈 마주치면 시키기가 싶어가지고 얼마나 축도 끝나기 전에 뛰쳐나가는지 그러면서 막 안 할라 모세도 안 아마 모세 마음에 무슨 얘기가 있었을까 이런 거예요. 내가 앉아있을 때는 가만히 있더만 내가 안 앉아있나 하나님 내가 안 앉아있어요. 왕궁에 살아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 꿈을 줬잖아. 내가 앉아있을 때 아이고. 지금 이게 웃어서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 우린 자꾸만 그런 변명과 핑계를 갖고 있어요. 나 주님 사랑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나 주님 사랑하지만 나 좀 내버려 놔. 지금 가정에 애도 돌봐야 되고 일터도 바빠 죽겠고 이제 일 시작했어. 모세가 안 간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 달래. 야 지팡이를 던져봐. 지팡이를 던졌더니 세상에 뱀이 되버려. 우와. 그래서 다시 놀라고 있는데 꼬리를 잡아봐. 꼬리 잡았더니 지팡이가 쫙. 와. 그래 가자. 안 간다. 그 이번에 또 그걸 살려두나 죽여버리지. 근데 하나님 그걸 포기하지 않고 손을 주머니에 품에 넣어봐. 세상에 하얗게 꽃이 피었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님이면 가면 낫고 안 가면 안 낫는. 제가 하나님이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좋은 목사님 만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면 딱 하얀 꽃이 피어. 그러면 이제 갈 거가 안 갈 거. 그거 안 간다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 다시 넣어봐. 깨끗하게. 그러니까 막 손을 뒤로 탁 감추면서 안 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설득하십니까? 설득하고. 그래도 난 말 못해요.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지 않냐? 그래도 내가 네 형으로 하여금 너를 볼 때 하나님 보는 것처럼 보게 만들어 주겠다. 가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야. 그렇게 설득한데도 모세가 이렇게 하죠. 주여 김 집사를 보내주옵소서. 자, 안 그래도 놀고 있는데 저 신앙 좀 필요하다 저거
저끼리 또 판단은 잘해. 박 집사를 보내주시고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박 집사 교사 되게 해주세요. 교사 되게 해주세요. 물론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 그런 기도는 필요하죠. 근데도 안 간다니까 하나님이 본문 보세요. 노하여 이르시되. 노하여 이르시되. 근데도 하나님 끝까지 모세를 설득해서 안 가면 안 될 만큼 기적을 보여주셔서 모세가 갑니다. 근데 모세가 가서도 순순히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니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모든 백성들에게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모세를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바로가 이것들이 시간이 많고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벽돌 만드는 것을 더 힘겹게 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언제 우리가 나간다 했느냐?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간다 했느냐?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원망이 그보다 더 크게 원망하죠. 내가 한다 했습니까? 나 안 온다 했잖아. 저거 보라고. 더 크게 원망합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아니다. 내가 반드시 저들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반드시. 그래서 그 재앙의 과정을 쭉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제일 먼저 바뀌기 시작합니까? 누가요? 모세가요. 그러면서 막 7번째, 8번째 재앙이 될 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 바로 지금 나 우리에게 보낸다지만 당신은 또 우리를 보내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어버려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바로 왕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나가라고 해야 우리가 나갈 것이라고. 하나님 모세를 바꾸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만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10가지 재앙을 봤는데도 그 홍해 앞에서 난리를 치는 거 보면 참 우리란 존재는 얼마나 지독하게 하나님을 안 믿으려 하는지. 어지간해서는 하나님을 안 믿으려니 우리예요. 고개를 안 뜨겨도 여러분이에요. 진짜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강팍함이라면 세계 1위입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께서 긍정적인 말만 하라 했는데 근데 그 모세가 홍해 앞에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팡이를 내밀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바꾸어 가신 거죠. 그러면서 그 모세와 동행한 하나님의 모습을 광야에서 보여줍니다. 40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는데 하나님과 그 임재 속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 빛난 영광 중에 내려왔을 때 그 백성들의 그 빛난 영광을 오해할까 봐 수건으로 가리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던 모세. 심지어 모세가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다가 뭐까지 보여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도 웃겨요. 그 죄인한테 그런 상대에 대해서는 안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도 그것이 좋으셨든지 내가 내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 죽으니까 하나님 뭘 보여주십니까? 이번 봉이 끝나면 통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등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모세가 마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가 얘기하듯이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나눴다. 그것이 얼마나 감미로웠으면요. 그 해막으로 모세가 그럴 때 온 백성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 해막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나누고 모세는 대화 끝난 다음에 자기 진으로 돌아가는데 한 사람은 진 밖에서 엎드려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사모했던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진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쫙 보면서 와,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모세는 이미 그 땅 열매를 봤어요. 12 정탐꾼이 열매를 메고 왔었죠, 처음에. 그리고 40년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산에서, 모압 평지 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보니까 얼마나 물론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 그분의 음성, 하나님 그분의 계획에 자기도 매력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그 기쁨인 거죠. 참, 하나님, 저도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직접적인 원인은 무리바에서 반석을 한 번을 쳐야 되는데 두 번을 쳤다는 사건과 간접적인 원인은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 나에게도 책망하셔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120살이 되었지만 눈이 흐리지 않고 체력이 쇠하지 않았다. 근데 그 땅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명기 3장 말씀인데요. 3장 23절 27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을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모세도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보면서 얼마나 갈망했는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모세가 삶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뭐가 가장 아쉬울까요? 잃어버렸던 광야 40년. 마땅히 따라 나섰어야 될 길에서 안 간다 했던 자기의 불순종. 물론 그때 그 순종하고 광야 40년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막상 마음이 이제 불순종했던, 원망했던, 그래서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해 삶을 버려뒀던, 식어졌던 내 인생에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셔서 주의 길을 걸어간 것도,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 교회 이스라엘을 이끈 엄청난 지도를, 엄청난 리더 역할을 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 심고 거두는 일만큼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광야 아무리 기적을 맛본다 해도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거둘 그런 땅은 한 뼘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광야는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다 해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그 광야,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기쁨, 그리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어요. 잃어버렸던 자기 시간에 대한 엄청난 반성이 있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그 반성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려합니다. 너희는 그러지 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들라.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라. 당부한 게 무려 신명기 한 권의 책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사실 제 아버님도 그렇게 좋은 성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는 25살 때 이제 성령 체험을 하셔가지고 그때 흑백 TV잖아요. 그래서 흑백 TV를 보는데 아가씨 때 옆에 이모 있고 할머니가 있는데 흑백 TV를 보는데 흑백 TV 보통 이제 뭐 드라마 끝나고 나면 밑에서부터 자막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연출, 기획 이러면서 이렇게 막 고개를 끄덕이세요. 여러분 알잖아요.
아니 거룩한 것도 고개를 안 끄덕이고 세상적인 것도 고개를 안 끄덕이고 어디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밑에 이제 그 자막이 연출, 뭐 감독,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흑백이니까 하얀색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드라마가 한참 진행 중인데 화면 위에서부터 뭐가 이렇게 떨어지더랍니다. 자막이. 그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모하고 할머니하고는 아무도 안 보이는, 자기만 보이는데 자기 죄가 쫙 매달 며칠 이렇게 떨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십자 모양만 보면 눈물이 나고, 예배당에 갔는데 설교를 1시간을 들어도 모자라가지고, 그때는 뭐 테이프가 있나요? CD가 있나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부흥이란 거 다 쫓아다녔대. 제법 돈도 잘 벌는 알가시였는데 그 다 필요 없다는 그 은혜를 받고 보니. 그렇게 막 이제 은혜를 받다가 저희 아버님하고 목사님이 하도 하래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웃기는 게 자기가 해놓고 왜 이렇게 후회를 하는지. 안 하려 했는데 했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저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어머니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예수제, 그때 저희 아버님도 신앙이 3대째예요. 저는 4대째인데. 근데 저희 아버님 신앙생활 잘 안 하고 막 소방공무원 하면서 막 뒷돈도 받고 맨날 하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막, 참고로 저희 아버님 목사로 은퇴하셨기 때문에 이제 목회를 하시니까 제가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부흥회하면 어머니는 항상 갈급하면 제일 앞에 앉아 있는데 종지 아빠가 안 오잖아. 그리고 막 부흥회만 하면 자기 혼자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은혜 받을 때마다 자꾸 목회 이렇게 막 감동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했대요. 목회는 종지 아빠가 해야 되지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다른 은혜를 달라고 이런 기도도 하셨대요. 어쨌든 앞에서 이제 은혜를 받는데, 어느 부흥회 때 첫째 날도 너무 은혜가 되는데 남편이 안 온 게 너무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 곧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가면 갈수록 한 방에 하나님 뒤집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첫째 날 은혜를 너무 받는데 너무 말씀이 꿀처럼 닿는데 종지 아빠는 안 오잖아. 그래가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은혜를 받는데, 둘째 날 탁 제일 앞에 앉아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머니한테만, 막 강사님이 어머니한테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고, 정말 이거 목회길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막 이 인간이 안 왔을 낀데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저 뒤에 와 있더래요. 언제 왔는지 앉아 있더래요, 제일 끝에.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걸어가는데, 이제 어머니는 이게 목회에 대한 이 마음이, 이게 내가 받아야 될 게 아니라 종지 아빠가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날 또 보니까 뭐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날 부흥회 와가지고 어쨌든 말씀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집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우리 목회 갈까? 그래가지고 그날부로 목회를 떠난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 훈련이 이제 시작돼. 근데 나는 왜? 아버지 훈련에 나는 왜? 그래가지고 저기 합천 어디 해인사 뒤에 뒷산에 꼴짝이에 담임 전도사로 갔는데, 우리 그 교회가 있는 데가 한 10집 정도 사는데 잡시들만 살고 다 시족이에요. 이시, 정시마을, 박시마을, 최시마을. 그리고 그게 목회하다가 아버님이 한 1년 정도 있다가 창원 어디에서 이제 청빙을 받았다고 갔더니, 교회라고는 그래도 시골 교회는 도시에서 교회를 주던데 조금 도심으로 오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군용 천막을 쳐놨더라고요. 그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뭘 보고 웃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 이분들 교인들이 이상하네. 우리 교인들이 이 정도로 웃지는 않았어. 이분들 이번에 성령 충만이 필요하네. 어쨌든 저 이제 접니다.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인데 뒤에 천막 보이시죠? 처음에 저게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때 이제 이사 기간이니까 아버지가 전학 기간이니까 학교 뭐 갈 필요 없다 해서 저를 데리고 이제 벽돌 구멍 3개짜리 있잖아요. 그 보르크로 하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와서 밑에 천막을 끊고, 왜냐하면 그날도 수요일인데 비가 오니까 밑에 천막에 물이 스며들고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걸 이제 밑에를 자르고 벽돌을 앉은 자리에서 앉은 키 정도 한 1m 정도로 저하고 둘이서 쌓은 거예요.
쌓고 옆에 이제 교회 안쪽 이제 문 안에가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보면 창이 하나 보이시죠? 거기가 지금 보이시는 게 사택인데 초가집이에요. 저 때가 지금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제가 왜 초가에 살아야 됩니까? 불을 떼고 이 손빛 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진 그만 보여주시고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뭔지 아세요? 가마솥에 불 뗄 때 열기가 안쪽으로 멀리 가라고 돌리는 풍로짓입니다. 박지도 위에 같이 살았어요. 벽 짚지 마라, 벽 짚지 마라. 왜? 벽 흙 떨어진다고. 어쨌든 저런 기간들을 보내다 보니 제 기억에 아버지가 제 머리에 축복하고 안수했던 기도의 기억보다 쌀통 위에 손 얹고 기도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에게 손 벌리면 안 된다고 끝까지 인내하셨는데 그렇게 초중고 시절을 보냈던 제가 감히 제가 신앙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만 해도 학교에 회비를 낼 때였어요. 뭐 기성회비, 육성회비 뭐 이래 모아가지고 공락금이라 그래가지고 회비를 내요. 그때는 선생님들 회비를 안 넣으면 도둑 공부를 때렸어요. 이 새끼 돈도 안 낸 게 공부하러 온다고 때렸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집에 가면 아버지 구살이 듣고 학교 오면 돈 없다고 두드려 받고 그래가지고 제가 국제상사라고 신발 공장을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 때려치우고 신발 공장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 때 마치면 두 분은 이제 아버지는 늘 강다해상에서 주무시고 어머님 밑에서 주무시니까 사택에 가서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보따리 뭐 몇 개 없죠. 싸가지고 나가려고. 그래서 수요 마치고 와서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는데 그 우리 처마 그 초가 마루에 쌀 한 자루하고 봉투 하나 탁 올려요. 그 딱 열어보니까 동생 어제 학비가 딱 되겠더라고. 가지 말라 하시는 가운데 그래서 들어가서 자고 이제 아침에 학비 주세요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젯밤에 봤다. 어젯밤에 내가 분명히 보고 내가 속으로 안 나갔다 내가 그래서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냐 했더니 밤새 급한 데 썼다는 거예요. 아니 어제가 9시 반 10시고 지금 아침 7시인데 어디서 썼냐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들어가가지고 또 두들겨 만나 싶어서 있는데 아니라다 그 선생님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나갈 때 우리 교회 옆에 저하고 또래 같은 반 친구 있었어요. 이제 그 어머니는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또 이렇게 집을 나가시고 아버지 혼자 아프셔서 이렇게 친구가 자기가 거의 우리 교회에서 거의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 집에 훨씬 우리보다 어렵거든. 숟가락도 내가 몇 개인지 더러운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아는데 그리고 그 친구는 늘 같이 나가서 같이 맞았거든. 근데 그날 안 나와. 그래가지고 내가 딱 나는 그날 맞는 게 아픈 것보다 이 인간이 무슨 돈이 생겼을까 이게 궁금해. 그래가지고 야 너 무슨 돈 생겼어? 이래 물어볼 정도로 그 다 사정을 아는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 너 엄마 우리 집에 왔다 갔다. 진짜 우리 거뭐 죽어 기도를 하지. 그럼 오늘은 내가 기필코 나간다. 그래 딱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봉투를 주면서 야 누가 또 주고 갔다 와. 내일 학비 내라고 그렇게 주는 거예요. 요지는 목사를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하고 싶으면 내가 제정신이 아니지. 물론 우리 뭐 박상현 목사 같은 이런 분들이 있어야지. 그건 목사의 그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나는 이렇게 못한다. 안 한다기보다 못한다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고등학교 시절 좀 방황을 했습니다. 군대를 갈 때도 교회가 없는 군대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있는데 안 가면 내 책임인데 없으니까 못 간 거죠. 그래서 해군 하사관으로 갔어요. 근데 진짜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게 그 배를 타면 예배를 못 드려요. 근데 제가 간 지 얼마 안 있다가 짝대기 하나짜리 오더니 예배를 만드는 거야.
저 보일러실 밑에 들어가 혼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나는 교회가 없는 데로 왔다고 왔는데 이 인간 예배를 만드네. 그래가지고 가만보니까 병장 하나가 그걸 막 괴롭히더라고. 주일날 아침에 임마 새끼야, 세탁도 하고 할 일을 하는데 뭐하냐 했더니 예배 드리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병장이 막 핍박하는데 뒤에서. 근데도 막 이 인간이 핍박을 받은 볼수록 더 일찍 일어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부흥하네. 보일러실이 모자래. 나 진짜 뭐 거기서 벌떡벌떡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 서너 달 지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함장이 예배를 거기서 드리지 말고 위험하니까 식당에서 드리라고, 9시부터 11시간 예배 시간을 가지라고 합법적으로 예배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나는 그 함장도 이해가 안 돼. 그 완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인간도 장로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그게 예배 드리는 게 찔려가지고 자기는 또라이라도 핍박을 못하고 예배를 식당으로 옮겨준 거예요. 아이고, 나는 막 예배 없는 교회 없는 데 봤는데 교회가 생겨가지고. 아무튼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안 갔죠. 그러면서 이제 제대를 했는데 뭔가 이렇게 재수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 목회길에서 온갖 기적들을 제가 할 수 없을 만큼 보여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좀 하나님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단 확인해 보고 안 만나 주시면 나는 내 길을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뭔가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섬겨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을 안 따라가서 그런가?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면 계속 가보고, 안 만나주시면 난 안 간다. 못 가는 거죠, 안 만나주시니까.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다시 복학을 했어요. 그래 이제 지나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뭘로 하나님을 확인해 볼까? 뭘로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2주 안에 교회 사역지를 연결해 주십시오. 제가 누구한테도 이력서를 쓰거나 제출하지 않을 테니까, 나 가만히 있을 테니까 2주 안에 교회 사역지를 주십시오. 기도 그렇게 딱 던지고 보니까 좋아. 그래서 2시간 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좀 이틀, 이것도 너무 좀 애매한데 2주 던지고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학교에서 뭐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하고 하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기숙사 그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하러 간다기보다는 통보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 사람들이 절에 들어가니까 불편하게 여기는 거야. 왜? 기도 안 하는 인간이 기도실 들어오니까 불편한 거지.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안 하다 오는 인간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러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그 대구신학교라고 우리 목사님 학교 근처에 있는데 그 바깥에 동네에 한 20분 걸어가면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걸어갔어요. 다 걸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그때가 이제 첫날이었는데 딱 이렇게 문에, 저는 미닫이 문인데 한 9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딱 들어가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려는데 누가 나와. 그래서 뭐 기도가 나오겠죠. 근데 선배인데 저를 딱 보더니 뭐 잠깐 놀라면서 쭈삣쭈삣해. 그래서 뭐 저 혼자서 이제 그렇게 착각한 거죠. 그래, 내가 기도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통보하러 온 거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너가 이렇게 가.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툭 치고 들어갔어요. 딱 앉아가지고 그때가 12일째인가 그랬다. 이제 첫날 그 기숙사 갔으니까 그래서 12일 하고 나왔어요. 뭐 기도할 게 없더라고. 왜냐면 2주 기간을 드렸잖아. 그리고 뭐 그거 달라 할 수 없고 뭐 안 주면 나 안 갈 거니까 12일 하고 또 나왔어. 나오고 이제 그 다음 날도 열심히 운동하다가 이제 통과로 가야 되잖아요. 그 통과로 가야 되는데 그날 축구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초저녁에 잠을 자버렸네. 그럼 누울 때 보니까 12시 반인가 그래. 이거 안 되겠다. 이틀째 한꺼번에 못하지. 그래서 내가 얼른 달려가서 쫓아서 달려가서 11일 통과하려고 갔는데 그 이제 예배당 문을 딱 들어가는데 또 누가 나와. 근데 나한테 보니까 어제 나왔던 그 선배야.
이번에는 놀라가지고 문에 서 있더라고. 그 나 바쁘니까 막 신경 나서 들어가지고 툭 앉아가지고 11일.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뛰어왔으니까 쉬었다가 그 나가니까 그 선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싸우자는 건가? 그럼 보니까 뭐 제가 그렇게 뭐 덩치가 작은 편이 아니라서 어디 맞고 다니지는 않아요, 제가. 그럼 뭐 별 걱정 없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선배가 잠깐 저 가로등 밑에 평상이 하는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냐? 그래 합시다. 그래 앉았다. 뭐 기대치도 없고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저는 뭔가 달라는 기대라기보다는 어지간하면 안 가려고 하는. 왜냐면 그 쌀통 이루고 있는 거 왜 하냐고 그거를. 그 안 가려고 하나님 2주 사역지에 했는데 그때 제가 학부 2학년이었어요. 학부 2학년 1학기 24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로등 밑에 또 앉았는데 첫 마디가 혹시 교회 사역지를 찾고 있니?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나를 좋게 볼 사람이 아닌데 제가 그렇게 좋은 인물은 아니었어요. 참 우리 장로님들인데 이런 얘기하면 또 이게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난 준비해왔는데 저분들이 앉아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뒤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못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가만 이제 이거 내가 기도했던 거하고 그죠?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급하게 사임하게 됐는데 교회에서 자기 보고 사람을 세워놓고 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게 된 게 진짜 교회로 가게 됐어 2주 만에.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선배가 좀 관계가 되니까 얘기하기를 첫날 저를 나와서 만났잖아요. 12일째에. 여러분 어렵지 않은 숫자니까 기억해 보세요. 12일. 근데 이때 만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 제가 급하게 사역지를 그만두고 이제 우리 교회 중등부 사역자 전도사님을 한 분을 모셔주십시오. 저를 대신해서 더 열심히 하고 정말 수고할 분을 모셔주실 텐데 기도 중에 제 얼굴이 떠오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렇죠. 그런 인간은 안 되죠. 아니 근데 이게 강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이 충주에 약간 양반의 도시인데 이렇게 활짝 마스크 쓰고도 그렇게 소리가 들릴 정도면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도 일부러 9시 10시 사이 때 피한 거예요. 또 만날까 봐. 근데 나는 그 시간에 모르고 자버려가지고 일어나니까 12시 반이니까 자기는 일부러 12시 반에 온 거야. 근데 또 만났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 첫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안 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2주 만에 사역지 달라 했잖아. 그렇게 가니까 중학생들이 이렇게 막 설교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 저부터 빚어가기 시작하죠. 제 강팍한 마음, 준비되지 않은 거. 물론 아직도 이 말이나 행동들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 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 그걸 다 다듬어가죠. 그러나 여전히 그 기간 동안에 저는 계속해서 안 도와주시면 못 갑니다. 이거 계속. 그래서 학비 걱정을 안 했어요. 왜? 학비 안 주시면 안 갈 거니까. 아니지. 못 가는 거지. 학비를 안 주시면 그래서 진짜 뭘 애골복골 기도를 안 해봤어요. 왜 안 해봤냐? 안 주시면 못 가는 거니까. 내가 간다 했나? 그래서 걱정. 근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학교도 다 가게 하고 심지어 신학교 다니다가 제가 계명대학교로 편입을 했는데 그때 편입을 할 때 제가 이제 대구신학교 가서 얘기하니까 그때만 해도 영남신학교는 좋은 학교였어요. 우리는 이 꼴통 학교 각종 학교라 가지고 대학 인가도 안 나있는데 4년씩이나 때리 잡아놓고 공부를 시키고 내가 편입한다니까 편입이 안 되네. 왜? 학력 인정이 안 나있다는 거야. 기가 막히더라고. 3학년이나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나 이제 편입 좀 하려니까 이 편입을 안 도와주네. 그래가지고 막 요금 못 하겠고 이거 이런 게 다 있노. 그러면서 뭐 여기서 나머지 1년을 하고 그냥 신대원을 가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일주일 뒤에 그 교무과 그 학생들이 왜 파트타임으로 일하잖아요. 그 누나 하나가 막 뭐 종이 하나 흔들면서 날 막 부르더라고. 왜냐면 내가 그날 교무과에서 난리를 쳤거든. 이거 학교도 아니다 이러면서. 근데 오더니 야 공문이 내렸다. 모든 학력 인정 없는 4년제 학교는 다 학력 인정해 준다고 공문이 날라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입을 할 수 있게 됐네. 그래가지고 이제 편입을 이제 계명대학교 신청했더니 제가 3학년 2학기까지 맞춰놓으니까 계명대학에서 3학년 2학기 편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을 딱 지원을 했어요. 심리학.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그렇다고 뭐 전자공학 이거 갈 수는 없잖아요. 신학하다가. 그래서 쭉 보는데 뭐 갈만한 데가 심리학 이거 괜찮겠다 이렇게. 그것도 뭐 나중에 뭐 결혼하려면 또 여성들 마음도 알 필요도 있고. 그래서 심리학을 딱 했지. 그래서 이제 시험을 그 전해까지만 해도 시험을 쳤는데 이번에 시험이 없다더라고요. 면접 100%래. 그러고 좀 신기하다. 그리고 갔더니 한 작년에 3명, 4명 뽑은 걸 비할 때 올해 한 160명인가 왔으니까 한 50대 1 된다고 막 학생들끼리 후보자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나 저는 염려를 하지 않았어요. 왜? 떨어지면 못 가니까. 안 가는 게 아니라니까. 못 간 거지. 떨어졌는데. 내가 안 갈라 했나? 너 간다 했는데 떨어졌잖아. 걱정도 안 해. 준비 하나도 안 했어.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심리학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도 모르겠는데 그래 면접을 보러 딱 갔는데 한 3명, 4명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분 교수님이 한 4명 면접을 보는데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른쪽 2번째 앉아 있었는데 중간에 앉은 분이 나중에 보니까 학과장이신데 부인이 신씨라는 권사님이고 그분만 뜨문뜨문 신앙인. 근데 제가 보니까 신학교에서 왔거든. 그러니까 제 뒤에 두 놈은 질문 받지도 못했어. 저한테만 질문을 하시는데 첫 딱 질문, 다른 교수님이 이제 질문했지만 그 교수님이 딱 하나 질문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신학을 하다가 심리학, 이거는 인문학 중에 인문학이고 심리학은 과학 중에 과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렇게 빙빙빙 돌고 이런 게 아니라니. 통계를 통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과학인데 이 인문학과 과학이 맞지가 않은데 신학을 하다 왜 심리학으로 왔냐? 근데요, 그 한 1초, 2초 사이에 그 질문에 제 머릿속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뭔가 답이 딱 떠오르는데 떠오르는 순간 나도 이거 괜찮다. 진짜 나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그 답이 떠오르는 순간 이거 괜찮다. 내가 한번 얘기해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좋은지 안 좋은지.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사람을 알 필요가 있어 왔습니다. 그 교수님이 딱 이 한마디 했어요. 앞으로 열심히 해봅시다. 나가니까 나머지 3명이 축하한다. 근데 진짜 나중에 보니까 2명 뽑았더라고요. 150명 중에 2명 뽑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리학을 다니게 하시고 또 거기서 대학원도 이제 제가 그때 총신 사당동에 총신대학원을 갔는데 그런 것도 하나님 다 학비 걱정 안 하게 하시고 대구에서 포항 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차까지 주셨어요. 그레이스 시빈스. 그리고 그걸 타고 다니다 보니까 포항에 있는 대학생들이 대구에 많이 다녔거든요. 그 걔네들 좀 태워주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뒤에서 기름값을 이렇게 주니까 너무 감사한 건 자기 이렇게 모여서 모아온 게 아니라 따로따로 주니까. 이야, 지나가 보니까 온 가지가 은혜야.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네끼리 끈것 대수면 괜찮아가지고 모아주면 이게 아무래도 금액이 떨어질 텐데 각자가 미안하다고 뒤로 주니까 지나가 보니까 이것도 다 은혜야. 그래가지고 그 신학교 우리 동기들 소문이 났어요. 종지 지갑이 마를 날이 없다고. 그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때만 해도 조금 바뀌긴 했겠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학비 달라면 학비 주고 차 달라면 차 주고 이거 전 전도사 되면 부자 되는 줄 알았어. 그러기 이게 확률적으로 저 권사님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도 내가 도울 수 있잖아. 내가 말 안 해도. 왜냐면 여러분들 여기 그럴 분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 음성을 주지 않아도 왜 전도사 어려운 줄 알고 도울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인간적인 확률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안 가고 싶으니까 뭔가 좀 분명한 걸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확률이 아예 없는 게 뭘까? 아예 사람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게 뭘까? 이제 그걸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찾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두리번 나한테 기적이 뭘까? 이러고 있는데
미국 유학은 기적이겠다. 영어도 못하고 아버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6개월치 사례비 밀려가 못 받고 있고 뭐 재정적으로나 영어로나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하나님께 하나님 미국 유학 보내주십시오. 그 뒷말 안 했어요. 왜냐면 뭐 많이 해서 서로 알고 있으니까 뭐 굳이 이제 뭐 서로 관계가 있는데 뭐 알고 있는데 뭐 내 마음 다 알고 있을 텐데 굳이 뭐 그리고 그 정도는 그때 좀 안 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미국 유학 보내주세요. 어이? 그리고 이제 기다린대. 일주일 뒤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옛날 모 교회 부산의 초량교회 장로님 아들이 신학교 교수가 됐는데 마침 나왔단다.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너 만나면 좋겠더라. 그럼 야, 일주일 전에 미국 유학 다 기도했는데 그 교수님 오더니 내 영어 성적이 뭔지 물어보지도 않고 원수 하나 주더니 쏘래요. 그래가지고 뭐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 원수 하나 받아와가지고 보니까 뭐 하얀 건 영어고 까만 건 영어고 하얀 건 종이더라고. 그러지 그러고 야나 이러면서 이제 그때 우리 사촌 형이 그 카이스트에 학사, 석사, 박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공부만 할 줄 아는. 그래서 이제 지금 저 경성대 교수로 가 계시네. 어쨌든 근데 그 형한테 형 이거 한번 봐요 했더니 니는 영어도 못하는 게 무슨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냐. 그냥 그러지 말고 좀 봐요 했더니 그 뭐 이거 필요하단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기소개서 해가지고 형한테 줬어요. 좀 영어로 번역을 했더니 그 형이 뭐 마지못해 해줬어. 해가지고 이게 서류를 다 보냈는데 영어 접수를 안 보냈는데 합격증이 날라왔어. 나는 다 보내놓고 나중에 이제 영어 점수 나오면 보내려고 준비했는데 합격증이 났는데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인도 유학생 하나가 일하면서 제 거가 영어 점수 온 줄 알고 착각해서 보냈더만 나 그것도 모르고 나는 이제 비자 신청하러 갔네. 근데 그때 2002년이거든요. 여러분 2001년 9.11 사태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 9.11 비행기를 탈취했던 범인들이 유학생들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유학생 제도가 그때 바뀐 법이 지금까지 유효하거든요. 제때 바뀐 거예요, 제때. 그리고 한 달러, 지금 달러 환율이 높은데 그때 막 1280, 1300 엄청 높을 때. 근데 하나도 걱정을 안 했어요.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뭐 형이 뭐 난리를 쳐도 다 번역해야죠. 근데 합격증 날라왔다니까? 나는 뭐 때문에 날라온지 모르지. 그래서 뭐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대사관에 딱 갔어요. 대사관에 갔는데 그때 기도는 좀 됩디다. 한번 도와달라고. 조금 돌아달라고. 마치 야곱이 자기 깨를 쓰면서도 중간에 보면 32장에 보면 기도를 한번 하거든요. 간략하게. 그 야곱의 간략한 기도 참 마음에 들어요. 야곱 평생이 그 기도가 전부예요. 참 공교롭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서류를 준비했는데 여행사마다 유학원마다 서류를 준비를 안 해주려는 거야. 왜 안 해주냐? 이 서류는 비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왔더니 아니 재정 보증을 한번 보라고. 재정 보증으로 아버지 은행 잔고나 제 은행 잔고 증명서를 가져오래요. 그래서 나는 그게 뭐 잔고 증명서가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아버지 은행 잔고를 뗐더니 우체국 예금에 780원이 들어있더라고. 뭐 시골에 6개월 살에 밀렸는데 그 뭔 돈이 들었겠어. 그래도 뭐 은행 잔고 갖고 그러면 그거라도 가져갔더니 이건 뭐 장난 아니고 안 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두 번째 갔더니 그래서도 안 된대. 세 번째 가서 묻지도 않고 안 나오는 줄 아니까 그냥 해줘요. 나 책임질게. 그래가지고 서류비를 깎아주더라고. 안 나오는 거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서류비도 싸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 이제 안양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잠깐 자면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따라 나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유학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깊은 기도를 안 했던 게 워낙 뭐 새벽에 기도했던 타입이 아니라서 잠깐 기도하고 그 어제 얼마나 자기 좋아요. 딱 누웠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새 신발을 딱 신는데 신발 메이커가 이거야. 밑에 메이드 인 USA 딱 적혔어. 그 신발 신는 거야. 그 꿈에서 깨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어지간히 가고 싶은가 보다. 내가 꿈을 만든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냥 잊어버리고 다음날 또 새벽에 와서 또 조금 기다려 또 엎어져 잤어. 또 꿈을 꿨어. 비행기를 타는 거야. 내리는 거 아니야. 타는 거야. 근데 비행기 입구에 미국 국기가 다 이렇게 붙었어. 이러면서 타는 거예요. 그래 그 꿈을 꾸고 나니까 야 이게
뭐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지간해서는 이게 기도 안 할 인간이 기도하러 오니까 그렇게라도 응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자꾸 들어야 돼. 자꾸 지 입으로 얘기하니까 들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졸 때 보여주시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제 대사관에 갔는데 딱 입고 이제 서류를 여권과 비자 신청서와 그 합격증 3개를 주고 나머지 재정 서류는 들고 있어요. 그래도 모르니까 이모부 거, 외삼촌 거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게 너무 두꺼워. 그래서 딱 대기하고 있는데 보니까 3명의 이제 심사관이 있는데 3명의 심사관에 이쪽에 흑인 아줌마하고 이쪽에 흑인 아저씨는 완전 할렐루야 아멘 분위기. 심지어 흑인 아저씨는 막 맛집 같은 거 소개해주고 자가도라면서. 근데 중간에 젊은 백인 안경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얼굴 뻘개가지고 막 안 된다. 심지어 대한항공 승무원인데도 비자를 안 줘. 너무 황당한 일이죠. 대한항공 승무원을 안 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 보니까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몇 명 기도하는, 알고 보니까 신학생들이야. 그리고 다들 저 말고 양쪽으로, 특히 저 흑인 아저씨 쪽으로, 나도 하나님 뭐 흑인 아저씨 쪽으로 저를 좀 보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밑에서 이제 서류를 모으면 6명씩 그룹을 지어서 올려보내요. 그래서 제일 뒤에 여권이 유리에 붙으니까 누군지 보이는데 6명 그룹이 딱 올랐는데 제일 6번째가 제 거고 그게 그 백인 20대 백인 그거다 딱 놓는 거야. 알고 보니까 6명이 다 신학교 유학생들이. 1번부터 제가 6번인데 1번 좋은 신학교인데 탈락, 2번 탈락, 3번 탈락, 4번.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앞에 3명은 다 영어로 인터뷰를 했어요. 영어를 다 잘해. 영어를 안 하면 못하면 못 가는 신학교예요. 영어로 인터뷰 막 유창하게 하는데 탈락. 4번째 탈락. 이제 5번째 다음에 전대. 5번째는 한 50대쯤 되는 아줌마가 수업하더라고. 그러면서 영사가 묻지도 않고 도장을 딱 찍어버려. 탈락.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자기는 그 탈락 도장, 내가 보니까 탈락 도장 찍혔는데 잘 몰라. 다 웃으면서 서 있어. 그러니까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탈락이랍니다. 이 아줌마가 왜 내가 탈락이냐 했더니 아니 연세도 있는데 한국에서 공부하지 말아 미국 가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당신이 지금 마귀 짓을 한다니까 이 백인이 얼굴 벌게 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 다음에 나한테 내가 진짜 경찰이 뭐하러 저거 안 끄집어내고 내가 끄집어낼 파에 지금 난 그럼 나한테 그 기어이 청원 경찰 와서 끌고 나갔어요. 막 끌려나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신학생 한 2사람인가 이렇게 앞에서 앉아 있더라고. 좀 실망해서 앉아 있는지 그 다음을 구경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터덜터덜 이제 제가 갔어요. 이게 뭐 앞에 5명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또 제 서류는 두꺼워가지고 유리 밑에 한꺼번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위에 거부터 줄까 하다가 아버지 거니까 밑에 거부터 이렇게 딱 외삼촌 거하고 이모부 거부터 먼저 줬죠. 근데 이 서류를 넣고 있는데 질문하더라고. 아버지 뭐 하시냐? 그래서 교회 목사입니다. 그 지금 밑에 그 반도 지금 안 들어갔는데 2번째 질문이 담임 목사냐? 시골에 목사 한 사람밖에 없지 뭐 담임 목사. 몇 명이나 있나? 담임 목사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반 다 넣어가면 이제 나머지 서류 이제 우리 아버지 서류 780원짜리 그거 이제 그 넣어야 되는데 질문이 들어왔어. 교인이 몇 명이냐? 근데 그 아버지 교회가 소록도에서 나은 자로 계셨던 분들이 병이 나으면 밖에 나와서 자기분들만의 동네를 이루고 사시잖아요. 그래서 동네 전체가 예수를 다 믿어요. 그래서 애들까지 다 해봐야 80 몇 명이라고 내가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약 100명이다. 80명이나 100명. 근데 서류 아버지 780원짜리 서류 들어가기도 전에 공부 열심히 하라면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는데. 진짜 미국 도착했을 때 제 주머니에 300불 남았었어요. 아내가 묻더라고요. 다음 달 아파트 월세가 750달러인데 300달러밖에 없지 않냐. 제가 그때는 뭘 못했는데 새벽기도 갔는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뭐 특별한 확신이라기보다는 이 300불은 다음 달 아파트 월세의 300분이 아니라 이번 달 생활비라더라.
특별한 응답은 아니에요. 그냥 믿어졌던 거지 그게.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벌벌 떨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때 기름값이 엄청 쌌었어요. 우리 1,200원 할 때 미국은 그때 뭐 4리터에 뭐 99전 그러니까 1,200원 그러니까 300원 뭐 280원 이렇게 할 때였어 1리터. 그래가지고 기름 넣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햇반 그리고 사각 도시락 라면 이런 거 나올 때 그래서 실어가지고 주말마다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놀러 갔어요. 왜냐하면 다음 달 월세를 안 주시면 한국 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온 김에 한 달이라도 둘러보고 가야지. 그저 벌벌 300불 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면 그 나만 손해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뭐 안 주시면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내한테 일절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 안 주시면 우리는 돌아간다. 그래서 막 매주 막 놀러 가니까 아내가 미쳤네. 이 사람아 돌아갈지도 모르는데 얼른 구경하고 가야지. 그렇죠. 근데 이제 월세를 이제 내야 될 3일이 됐어. 3일 딱 남았는데 제가 그날 밤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미국에서 후원자를 보내신다면 이틀 정도 여유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국에서 보내신다면 지금쯤 연락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진짜 얼마나 강박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전화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4년 전에 첫 사역지 충동부 포항의 충동부 사역할 때 교사로 수고하셨던 권사님이 3일 전에 새벽 기도로 갔는데 제 얼굴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유학 간다더만 기도해 줘야 되는가 보다 기도했대요. 그 다음날 또 갔더니 또 얼굴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해 줘야 돼. 3일째 얼굴이 떠올 때는 자기가 하나님 제가 돕겠습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전화 연결이 돼서 저에게 보내셨는데 딱 이제 돈을 내야 될 그날 돈이 들어왔어요. 3개월치 생활비가 왔더라고요. 참 그 돈 붙잡고 아내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면 가고 안 주시면 한국 돌아간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아내하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우리 다시는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 의심하지 말자. 물론 그 뒤로도 많이 의심했습니다만 그러면서 그 미국 11년의 미국 생활 2번의 석사과정 자녀 셋을 놓는 동안 하나님 누구에게도 손 내밀지 않게 하셨고 단 한 번도 돈이 없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그런 전환점이 마치 모세 같은 전환점이 있었다면 이제 텍사스의 사스웨스턴이라는 침례 신학대학원에 석사과정을 하면서 학비가 필요해서 그래서 여전히 학비 주세요 안 주시면 못 간다 이거 레파토리인데 그날은 학비 주세요 하는데 그 다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이 길을 벌써 10여 년을 따라왔잖아요. 현실적으로 두렵더라고. 나 이제 애 셋이고 목사 안 하면 나 뭐 해야 되나? 뭐 은혜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갑자기 막 불법 택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살 일이 걱정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처음으로 인격적인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안 한다 못 간다 했던 모세나 저를 하나님 기어이 물론 그 하나님을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 은혜면 충분하다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차가운 게 낫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안 주시면 안 간다 못 갔다 했던 나를 하나님 오늘까지 빚어오셨어요. 빚어오셨어요. 저희 귀한 교회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섬기게 된 것도 제가 뭐 자원했고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단 한 번도 물론 다른 모든 분들의 그 사명에 따라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시면은 단 한 번도 이력서를 내고 가지 않게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의 1년 2년을 2번을 사역 지각 없이 그냥 밑바닥에서 인내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알게 하셨던 게 제가 사역을 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먹여주신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그때 배웠어요. 1년 동안 그 기간에 전도했던 사람들 때문에 그 LA에서
개척하자 해서 자기네들이 개척하자 해서 첫 모임이 32명이 모였었어요. 한국에서도 32명이면 개척이 작은 인원이 아닐 텐데. 근데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개척이 뜻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주 지난 화요일날 밤에 철회하는데 하나님 뜻이 없는데 자꾸 개척을 해야 되나 부담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개척 아니다 하실 때 얼마나 기뻐 춤을 췄는지 몰라요. 그래서 통장 정리해가지고 그 교회 헌금해버리고 교인들한테 뭐 32명밖에 안 되니까 전화해가지고 내일부터 모임 없다고. 근데 하나님 그때부터 제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텍사스 학교의 길을, 공부의 길을 다 열어두셨어요. 저에게 말씀하시기 그 전주 목요일부터 하나님 다 일해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전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고 안 도와주시면 안 간다는 그 강박감도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확인할 기회가 되게 하셨다면 지금에 와서 제가 후회가 되는 게 그때 좀 더 절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걸, 좀 더 하나님께 매달릴 걸, 좀 더 하나님께 금식할 걸, 좀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할 걸. 저는 이 신명기 모세의 이 고백을 보면서 다른 누군가 아닌 저 자신을 봅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이 가나안 땅을 이 하나님의 눈으로 미리 볼 수만 있었다면.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 1장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과 또한 강력한 그 위력하심으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천국 가면 다 모세처럼 후회할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진짜 이분이 이렇게 살아계셨네. 그럼 내가 좀 더 의지해 볼 걸, 좀 더 믿어볼 걸, 좀 더 찾아볼 걸. 그냥 안 보인다고, 안 들린다고 그렇게 찾지도 않은 채 왜 나 그렇게 삶을 살았을까? 그때 그 인생 그냥 기도하지 않고도 사라지는 그 인생을 왜 속고 살았을까? 하나님 한번 찾아볼 걸, 하나님 한번 매달려 볼 걸.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텨볼 걸.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가 금식하며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의 그런 화려한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의 문지기라도 하루가 나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나 저거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저기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저거 맡고 싶어요. 하나님, 나 저거 못 보고 살았을까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버려두었을까요? 하나님, 그분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붙들었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인생의 순간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민수기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는 그 복이 뭘까요? 어떻게 지켜지는 걸까요? 어떤 은혜인 걸까요? 어떤 평강인 걸까요? 최소한 오늘 내가 어떤 이 땅의 물질적인 복은 아니라도 내 기도의 자리에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마치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에게도 그 배 전체가 제수인 사도 바울의 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처럼 내 인생살이가 비록 이 땅에 묶여있다 해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것인데, 나에게 말씀하실 것인데, 만약 말씀을 안 하신다면 하나님, 내일도 나는 또 올 겁니다. 내일도 말씀 안 하시면 나는 모레 또 올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아예 철회를 할 거고 주일 날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인내할 거고.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한다면 나만 손해니까. 나만 손해니까. 안 들리니까 포기할 일입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세상에 보는 것만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내가 경험을 못했으니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간증만 듣고 끝날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부흥의 기간이 최소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라도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마름이라도 살아나시기를 축복하며, 목마름이라도 살아나서 하나님 나를 만족시켜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실력을 모르시지 않아요. 일상생활 다 접어내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24시간을 드릴 만한 그런 실력이 없는 우리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달려나와 인내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내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내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내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내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어이 나를 만나 주실 수 있도록, 어떤 이유를 갖고 계시며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고 뭘 고려해야 될지 나는 다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으니까, 지난날은 내 연약함, 지난날은 내 부족함, 심지어 죄 짓는 거, 여러분 믿지 마세요. 오늘 죄 짓고 있는 이것도 예전에 다 알고 계셨으면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나의 식어진 것도 예전에 다 아셨어요. 모르시지 않아요. 내 미래에 어떤 죄를 지을지도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장세 전부터 계획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라진다고 그냥 사라질 게 아니라, 걸어간다고 걸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충일교회 이런 은혜의 역사를 펼치신 하나님이 마땅히 구하고 찾는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가 누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뭐 저는 어차피 다음에 또 불러줄지 안 불러줄지도 모르니까. 사실 제가 부흥회 이런 게 익숙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저는 뭐 외부에 나갈 때가 아닌데, 그래서 이번에도 뭐 부탁을 받다 하길래 나는 어떻게 알았다더노? 안 된다 해라. 이제 우리 행정사역자한테 안 된다 해라. 네. 그 행정사역자는 말이 어떤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추천을 했다는 것 같아요. 이래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뭐 알려진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인물이 우리 박상현 목사님 보니까 뭐 결혼을 늦게 하신 이유가 있어. 뭐 재고 제가. 사모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사모님 선택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사실 이제 그런데 마음에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저를 추천했다는 말이 참 멋있었어요. 맞습니까, 목사님? 네. 그래서 부족하지만 섬기지. 근데 또 이렇게 얘기했다더라고요. 그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날짜를 정하면 그날을 첫날로 하시겠다고. 쓰고 버리려고. 사실 첫날이 쉽지가 않아요. 왜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닫힌 것 같아요? 안 온 인간도 많잖아 지금. 근데 그건 제가 개의할 문제는 아니고, 참 뭔가 하나님께서 충일교회 일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만 하면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못 간다, 안 간다 하면서 하나님 확인해 왔던 게 이제 30년이 다 돼 갑니다. 저희 교회에 참 하나님 은혜로 왔어요. 누구 하나 자랑할 것 없이 우연히 미국에서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 뵙고, 또 그것이 처음에는 제가 후임 목사 이런 것도 아닌 청년 대학부 목사로 와서 이제 10개월 뒤에 제가 후임 목사로 결정되고 3년 목사님 이제 동사 목회하다가 지금 담임 목사 된 지는 이제 5년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또 와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주시면 안 간다 이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주일날 서본 깝깝해요. 성도가 많을수록 걱정이 많아. 그리고 저런 장로님들이 곳곳에 앉아있지.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올 듯 안 올 듯 밀려가 등 떠밀고 오고 이러지. 그러니까 성도가 많을수록 부담이야. 차라리 그냥 마누라 앉아놓고 설교하는 게 낫지. 이거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게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강단에다가 기도 자리를 만들어 놓고 섬기신 게 40년 동안 매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셨어요.
어느 날 저한테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이 교회마다 상황이 다른 거죠. 제 마음의 감동에, 야, 최소한 3시간 새벽에 2시부터 5시 기도해서 섬긴 교회라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제가 3시간 1분 해야 되겠네. 최소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계획을 한 게 아니고, 웃지 마시고. 아니, 최소한 물으시니까 수학적으로 답한 거예요. 최소한 3시간이면 뭐 저는 3시간 1분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새벽 2시를 깨우려고 1년을 시도했다니까요. 아멘이 아니고 죽을 뻔했다니까. 아멘은요, 죽을 뻔했다. 안 하다가 하니까 새벽에 일어나니까 밤에 뭐 일찍 잡니까? 뭐 청년부 사회가 밤늦게 사회 가다가 새벽 2시에 벌떡이나 기도하라고. 그럼 막 또 목사님 이기려고 세상에 새벽 2시만 기도한 게 아니고 매월 1, 2, 3일, 3일 금식하고. 내가 연세 드신 분 이기는 거 그밖에 없으니까. 완전 야곱이었죠. 완전 인간적인 거죠. 그러니까 1년 딱 지나니까 온몸에 가려움증이 생겨요. 손을 대기만 해도 벌겋게 올라오고 가렵고, 머리 끌려나고 밤새 못 자고, 한의원 갔더니 전신소양증이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저보고, 제가 일부러 한의원 멀리 갔어요. 왜냐면 우리 교인들 만나면 또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시더라고.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잠을 좀 주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대화를 해보다 보니까 목사님도 처음부터 그렇게 깨우신 거라기보다는 차츰차츰 이렇게 깨우셨다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 내가 휘둘리지 말자. 시간의 양은 어떻게든 채우도록 하되 깨우는 건 연습해야 된다. 그러면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저런 분들 상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렇게 막 물론 따라와 주시니까 기도로 또 응원해 주시고 아멘 하니까 저는 힘이 나지만, 그러나 저런 이면에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앞에 목사하고 저하고 얼마나 들었다 놨다 했겠어요. 뭐 뻔하지. 그건 뭐 저분도 걸리니까. 그래서 이거 해야 되나. 그래서 모든 비교에 대해서는 길을 닫고 최선을 다하나, 만약 교회를 위한 책임자가 아니란다면 하나님, 저는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소신껏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시 반에 깨우고 4시에 깨우고 이제 3시 반까지 왔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30분씩 땡긴다는 거 5년 걸렸어요. 3시 반에 온 것도. 요즘 자꾸 하나님 저한테 도전하셔서 이제 올 연말 기점으로 또 땡겨야 되나, 그런 부담이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쉬운 일인가 본데 어쨌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어느 포인트에서 고개를 끄덕여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그럼 남은 부흥회 때 이러면 안 돼요. 항상 고개를 끄덕여주면, 나 오늘 희생하러 왔다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깨우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제가 깨닫는 은혜가, 3시 반을 깨우는 게 저에게는 힘든 십자가 지는 일이었는데,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지키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 말이 있죠.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그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의 자리에 기도하러 가면요, 요즘은 조금 더 기도해야 됐다는 사모함은 있지만 그 두려움이나 이런 것보다는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나에게 너가 나한테 무릎을 꿇으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처음에는 내 욕심인가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도 우리 박상현 목사님과 동년배입니다. 동년배예요. 하나님 큰 은혜 주신 거죠. 제가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 감당할 마음이 없어요. 이게 뭐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감당이 되지. 그러나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 모난 부분, 약한 부분, 약점, 또한 쓰러지고 넘어질 기회, 위기 너무 많죠. 근데 이제는 제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제 관심이 내 약한 부분에 있지 않아요. 아니, 그걸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 관심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최종적인 답이 뭐가 됩니까? 최종적인 답은 이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결국 기도의 최종 답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도로 물으십니다. 너 나를 믿느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처리해 주세요.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너 나를 믿느냐? 그래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는 응답이 뭐냐면 돌아가 보면 인생의 문제 어려움 그대로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어디 길을 걸어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 것이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막 힘들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찬송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요? 문제가 해결돼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니까 그 순간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새벽기도, 우리 교회에서 아니 옛날의 교회에서 새벽에 누가 저 뒤에서 기도하면 어떤 경우는 저보고 목사님 듣고 내 기도해라 라고 기도 제목을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별나요. 또박또박해. 정말 지금도 생생해. 근데 어떤 분은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냥 들어주이소. 그리고 시끄럽다 아닙니까? 제가 빨리 치아했지. 왜냐면 자꾸 막 그 여성분들이 울어도 점잖게 우나 막 콧물 풀어가며 징징거리며 막 이게 또 아줌마들이니까 부끄러울 게 없어. 그러니까 가보면 휴지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맨날 그 휴지통만 비워. 그래 하나님 마 들어주이소, 마 해결해 주이소. 그런데 막 갑자기 방금 전에 막 눈물 나오다 갑자기 할렐루야 막, 그러니까 이분도 놀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하다가 정신을 차렸는지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거 말고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뭘 바라는, 지금 돈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야 지금? 근데 여러분 그게 맞잖아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나를 믿는다면 그 길도 나와 함께 걸어가는 걸 믿느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죠.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답답하면 찬양해야 되는 줄 알고 찬양하고, 기도가 나올 땐 뜨겁게 기도하면 될 것이고, 잠잠히 즐기라 하시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될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처럼 깨달아야 될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러나 또 간구할 수 있는 제목은 간구하는 거죠. 왜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사실 이것도 문제처럼 보여요. 이것도 어려움이고, 저 새끼 저건 언제 돌아올까요? 저 인간 저건 막 죽든지 아니면 살려주시든지. 이 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견딥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됐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다음에 안 올 거니까. 저는 사실 정말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제 인생의 시간표가 왜 안타깝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셨던 엄청난 은혜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쪽으로는 4대째예요. 저희 외가 쪽으로는 제가 5대째예요. 저희 어머니의 정조 할머니가 조선시대 말기에 사카린 팔러 갔다가, 사카린 아시죠? 공업용 설탕 사카린 팔러 갔다가 선교사 주는 쪽복음 받아들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포항에 월포 해수욕장이라는 곳에 월포 침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세워질 때도 그걸 가져왔는데 할머니하고 그 여동생이 둘이서 읽다가 잘 아들 보고 읽으랬고, 아들이 읽다가 예수 믿고, 그리고 그것이
저녁에 마실 다니던 사람이 너가 뭐하노 해서 들어와서 같이 읽다가 8명, 9명 모인 것이 선교사님한테 보고가 돼가지고 그래서 세례를 주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만큼 뿌려내려 우리 아버지 쪽으로는요, 신앙이 저희 아버지의 할머니가 제처로 시집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상처를 하시고 또 그 할머니도 남편을 잃어버리시고 제처로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신앙생활을 딸 셋을 낳았고 그중에 할머니 한 분이 저희 할머니신데 우리 아버님의 할머님이 새벽마다 3시면 교회를 가셨대요. 그때는 4시 3시 반에 새벽기도 드릴 때니까 그 가서 자기 발로 걸어가서 오전 한 10시 11시까지 기도하고 오시고 그러시면서 그분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 기도할 때 데려가라. 하나님 나 기도할 때 데려가라. 그날도 자기 발걸음으로 새벽기도를 가셨어요. 근데 난 12시가 돼도 그 권사님이 마룻바닥에서 안 일어나시니까 목사님이 깨우러 가보니까 그 할머니 기도한 대로 기도하는 무릎 꿇은 그 자리에서 천국 가게 하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할아버지와 결혼했는데 할아버지가 엄청 핍박했어요. 막 교회 예배 드리면요, 그 똥물 붓는 건, 교회 똥물 붓는 건 여사고, 한 번은 나오니까 볕단들이 예배당 주변에 또 던져져 있고, 저 어디 옆에 누가 불 들고 쓰러져 있더래요. 할아버지가 그 불 지르려고 술 취해가지고 그거 들고 하다가 돌뿌리에 걸려 자빠져 기절한 거야. 그래가지고 횃불 들고 자빠져 있더래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소보도 못하다고 할머니를 외양간에다 겨울에 묶어놓고 소를 안방에 재우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그때 이불 덮고 할머니하고 같이 잤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평생 루마티스 관절염에 쑥뜸을 이런 걸 두셨어요. 무릎에다. 그래가지고 막 무릎에 산만한 걸 3개로 넣고 뜸을 뜨고 막 찬송을 얼마나 뜨거워요 그거. 생쑥인데. 그러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쑥이 다 꺼져갈 쯤 되면 찬송을 부르다 갑자기 에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쑥뜸 뜰 때 그 뜨거울 때는 찬송 부르다가 갑자기 꺼지니까 왜 신세한탄 했더니 하냐 합니까 했더니 할머니 이러시더라고. 그 인간 만나잖아. 그 핍박하던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거든. 17년이나 신앙생활 하다가 17일도 아니고 그거 만나는 거 그래 불편하게 생각하시대. 어쨌든 그렇게 신앙이 물려져 왔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 평생 그 약자들 얼마나 심으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심은 열매를 제가 전혀 몰랐어요. 저희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목사님 다음에 사역자는 반드시 그 신앙에 대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교인들한테 10몇 년 동안 얘기하셨어요. 저를 만나셨을 때 저한테 묻지 않으시고 부모님 뭐 하시는지 어떤 일 하시는지. 근데 여러분 아까도 중학교 학비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 주님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그 열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반드시 거두는데 그 자손들이 허랑방탕해도 아버지가 심어놓은 가수온 나무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어요.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심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그 열매를 무지하게 봐요. 제가 후임 목사가 되는 날 공동회의로 통과했는데 그때 95%가 나왔나요? 몇 프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90 공동회의를 이렇게 했는데 찬성이 95점 몇 프로인가. 그때 30명인가 반대한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그러나 여러분 공동회의에서 95% 이상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편은 또 부담이었어요. 제가 과연 이걸 덥석 한다고 해도 될지. 그러나 그렇게 성도들이 압도적으로 사랑해 주시면서 결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제 마음에 제 평생에 감히 제가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에 감동의 문장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선조 때부터 심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데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것이 저에게 은혜며 제가 섬기는 교회의 은혜겠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그 기도 그 심은 거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하시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세처럼 식어진 태로 신앙생활 이제 오늘부로 끝내고,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이 함부로 제가 모세처럼 신앙생활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은 그렇게 반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오늘보다 내일 더 뜨거워질 수 있고 내일보다 모레 더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 신앙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깨워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을 견딤으로 기회에 앞서가시는 하나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길이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한 시간 가지겠습니다.